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말 그대로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손에 어려서부터 이끌려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학습된 또는 세뇌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난 예수님 믿어 라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말씀 속에서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냐, 모든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고 모세와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리켜,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라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은 바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다시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눈이 열려지고 성경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배워서 취득해서 획득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열려주실 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근데 계시를 커튼을 쳤을 때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뿌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가 없습니다. 돋보기도 태양의 그 초점을 딱 맞출 때 그 초점을 맞춰진 그곳이 타고 불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교회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앞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든 성경은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가 죄사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4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 사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예수요? 어떠한 예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요. 믿습니까? 바로 45절 말씀, 4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 이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 사함.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의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하신 무엇이 오기까지?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 가지고 하면 항상 번아웃되게 돼 있어요. 탈진되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섭섭병에 걸린다고.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무엇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심판이 뭔지를, 의의가 뭔지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바로 앞에부터 읽을까요? 그 앞에부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너희를 깨닫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어요? 무엇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뭘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뇌된 학습,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주인 아니에요? 우리 찬양가 유행가 가운데 그런 유행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딱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온 삶의 목적과 초점이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인이 자기예요.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교회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봉사를 해도 똑같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이 봉사죠. 전도하는 거 똑같이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 말씀 봤죠. 사람의 일과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이 그런 말하죠. 마태복음 7장이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막 열심을 냈는데 천국 앞에서 나는 모른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저 모태 신앙인데요? 나는 몰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요, 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많은 그런 욕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말은 잘해. 말은 뻔질나게 잘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는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따먹고 있어요? 자기가 따먹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나 좋도록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한테 주인이라며. 나더러 너희가 주인님이라며.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너무 멀리 디도서 1장 16절도 한번 잠깐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계속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삶으로는 그 믿는 이로서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욕하는 그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작은 손익계산서 따져가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그거 막 못 참아서 그들과 함께 막 붙어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 주인의 뜻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의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한마음하듯 되어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다.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시간이고 맡겨주신 생명이고 맡겨주신 재물이었구나. 그래서 제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이 서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유무상통하더라 라는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감림의 사건,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만 잠깐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래 두 번째 줄부터 또 성령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귀한 주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야. 그 다음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으로? 누구의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계속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는 거예요. 삶의 초점과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나의 어떠한 재테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이는 소망을 쫓아 살아갔다면 수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너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너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네가 만났다면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하면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직업에는 빈부귀천이요 없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똑같이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사 돼서 내가 그 영상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 의사가 돼서 어떤 사람은 이쁜 아내를 얻고 또 뭐 검사가 돼서 하여튼 뭐 일하는 그냥 되기만 해봐. 그럼 내 인생의 출세길을 활짝 펼쳐질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검사가 돼서 이 땅에 진짜 소외되고 힘들고 진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어서 항상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노라. 똑같은 일을 해도 방향이 달라요. 똑같이 의사를 해도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세상에 이 땅에서 좋은 차 빌리고 좋은 집 어떤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 제3세계국가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진짜 힘들게 병 없이 그냥 병들어서 죽어가는 조금만 약을 치유해주면 나을 수 있는 사람들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공부를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보이는 법 방향이 달라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못해 눈 뜨니까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주부로서 설거지하는 그냥 죽지 못해. 이런 자식들은 왜 이렇게 밥을 잘 먹어? 잘 먹는 것도 법인데
설거지하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모든 게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상전들아, 종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네 주인이 누구냐? 라는 거야. 내 마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바로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회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바로 애통과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와 찔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않고 통해의 자국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복음으로 잠깐 들어가서 24장 47절에서 4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죄사함의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죄가 뭔지를 비춰주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이 바로 죄였구나.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비춰주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통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불문 터지듯이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쓰실 때 항상 죄사함의 회개, 바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설거지통에 있는 거 그냥 대충 걷다가 바꿔주지 않잖아요. 설거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 바꿔주고 그릇 퍼주고 하죠. 국 퍼주고. 바로 애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제사함의 회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떠한 예수요? 어떠한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러한 애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르는 바 양식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고 통해나고 애통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무엇한다고요? 애통.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애통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비또의 골짜기. 계속 그 다음 절 12절 시작. 온 땅에 각 족속과
따로 애통하라. 다윗의 족속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여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아 따로 하고 계속해서 레위의 족속아 따로 하고 뭐예요? 개인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집에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든 자들이 그런 외침들 많이 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 이어서 한번 잠깐 봅시다. 10장 1절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리리라.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죄사함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되지만 그리고 진정으로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여러분 우리 수학 공식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우리가 공식과 원리를 알면 그 문제 풀어요, 못 풀어요? 아유, 나 수학 싫어요. 우선 그거 적어두고라도 수학의 원리를 알면 공식을 내가 알아요. 공식을 알면 그 문제가 어떠한 어려운 것 같아도 비비꼬아나도 선생님이 비비꼬아는 문제라도 공식을 알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요. 이게 인수분인지 탄젠트인지 코사인인지 우리 그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공식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사함도 나를 통해서, 생명도 영생도 나를 통해서. 근데 어떠한 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통해서. 그때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아멘 되어진 거예요. 암만 성경의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홍해 걷는 사건, 그거 어떻게 해? 동정녀 탄생, 그거 어떻게 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 여자가 임신을 했어. 어떻게 해? 오명이요? 어떻게 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탁 믿어지게 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 되었다,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약속들, 여러분들의 짧은 머리로 자꾸 이해하고 앞담화 걸리고 뒷담화 걸리고 막 해려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요. 네? 믿을 거 하나도 없이 나중에 성경 껍데기 요거 하나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공식을 알아야 된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 돼야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온전히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되어진다라는 거야. 모든 말씀이 아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약속을 믿을 때 성경 보시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증거.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경험을 잡고 있지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업다운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자꾸 그 기준을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중간에 생략된 게 있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자꾸 나의 형상,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바라보며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잠깐 봅시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가운데 너는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1장 17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라. 계속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어떡하고 살아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바로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관계. 살아계신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데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난 믿는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구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립서비스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진짜로 주인이시면 주인 그분의 명령조차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길대로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생각대로 주의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다? 증인.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바로 증인들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인생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믿습니까? 무엇을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문제, 뭐 문제, 자녀 문제, 뭐 문제, 그 문제축도 못 들고. 왜 그러냐면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아니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A와 BC를 나누는 바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아노 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예수 이후의 삶을, 역사의 그 기록을 중심에 딱 두신 거예요. 아무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로. 믿음의 대상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냥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그분이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부터 여러분이 알아봐야 할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세워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그 후반부만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17장 31절 전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어? 라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줬는데 이래도 안 믿어? 그 다음 계속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래도 안 믿으면? 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넘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